거든요. 그런데 얘들 넷이 다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김희진 주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예배 끝나고 다 한 번씩 안아주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쉿! 가만히 귀를 기울여봐. 무슨 소리가 들리니? 무슨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 소리가 들려요? 자,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자, 여러분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김희진, 노창범, 박소래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몰라요. 오, 눈치 빠른 우리 원집사님. 우리 새맘교회 오셔서 처음으로 운영위원 일을 하게 되시는 분들입니다.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자, 박수. 와. 네, 앉아주시고요. 이 세 분들 중에서 혹시 지난주에 와, 나 운영위원이 되고 말았어 이래서 파티하신 분 계세요? 안 하셨어요?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마도 파티를 했을 것 같은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이응 시옷. 누구냐면 2년 동안 열심히 운영위원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 짐을 벗게 되시는 분이신데요. 그 텔레그램에 운영위원 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막 너무 축하한다고 이거 너무 재밌는 일이라고 너무 유익한 일이라고 막 이러면서 정확히 어떻게 쓰셨냐 하면요. 이렇게 쓰셨어요. 운영위원 일이 너무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지만 2년씩이나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새로이 즐거운 일을 맡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간과 노력이 아주 다소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이 좋은 일을 맡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드리는 노력 대비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역할이기에 새로이 운영위원회 선출되신 분들께 축하를 아니 드릴 수 없네요. 여러분들의 면면을 볼 때 너무도 잘 해주시리라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이응 시옷 집사님이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근데 웃자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맞는 말 아니에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운영위원 일이라는 것이 힘은 들지만 진짜 너무 귀한 일이에요. 이분이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다고요. 정말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맘교회의 운영위원을 뽑는 자리는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막 미리 선거 운동하면서 막 뽑아달라고 하고 막 선출되면은 막 파티하고 막 만세 부르고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교회의 운영위원을 뽑는 자리는 어떤 분위기에 가깝냐 하면 이런 분위기에 가깝지 않았을까? 어떤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래, 누구니? 그래, 너 아픈 거 맞니? 네, 그래요. 지금 그 떨기나무가 불에 막 훨훨 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신기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앞에 모세가 있어요. 모세야, 이것 좀 해줄래? 죄송한데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자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자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면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그림 속에 보면은 저 모세는 꽤 젊어 보이죠? 그런데 저 당시 모세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아니야. 아이고, 너무 같다. 뭐라고? 무드셀라냐? 네? 자, 80살. 80살에 양치시는 나이 드신 어르신이었어요.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80살에 나이 드신 양치시는 어르신이 아니지? 아무튼 모세에게 찾아와서 왜 이래저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모세가 원래부터 양치는 사람이었나요?
우리 모세 배웠죠? 여러 시간에 걸쳐서 배웠어요. 자, 잠깐 한번 보자. 자, 모세는 어떤 때 태어났어?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막 많아져가지고 왕이 이 많아지는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매우 두려워했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히브리 사람들이 산의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무서운 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모세는 바로 던져지진 않고 집에서 3개월 동안 몰래 키워졌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이제 아이가 뭐 울음소리도 더 커졌겠고 움직임도 더 많아졌겠고 더 이상 집에서 몰래 키울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이 바구니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때 또 마침이 아니라 이제 계속 이 바구니를 띄워놓고 이제 따라왔었죠. 그래서 이때 공주가 발견한 것을 보고 공주에게 다가가서 제가 마침 바로 젖을 먹여서 키울 수 있는 유모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세의 엄마는 왕궁으로 가서 모세에게 젖을 먹여 키울 수 있게 되었고 공주에게 월급도 받으면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키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고 또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로 자랄 수 있었어요. 자, 이러던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모세가 장성한 어느 날 궁 밖에 나갔다가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막 채찍을 맞으면서 너무너무 고통 속에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발견하고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그 애굽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못 봤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밝혀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여기 애굽부터 저기 미디언까지 한 걸음에 도망을 가게 돼요. 이거는 얘들아 비행기를 타고 갈 만큼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렇게 먼 거리가 모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바람 소리에도 막 뒤를 돌아보고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러면서 저 먼 곳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갔겠죠. 자, 이곳에 이르러서는 이제 조금 안심이 되었을까?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 제사장의 양떼를 키우면서 아들도 낳고 그렇게 살게 돼요. 한 해, 2해, 3해. 처음에는 왕자로 살다가 갑자기 양치는 사람이 되니까 되게 낯설고 힘들었겠죠. 그죠? 뭔가 하던 일이 아니니까 너무 어색하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이방 땅에서 정말 나그네가 되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들 이름도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네 라는 뜻의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자, 이렇게 해서 40년이 흘렀으니 이제는 자기가 왕자로 왕궁에서 살았던 그때 그 시절의 그 경험들을 전부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을 키우고 양을 먹이고 이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졌고 이제 남은 평생 그렇게 살 것만 같았어요. 이제 그냥 양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어느 날 이렇게 80살의 나이 든 양치는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가 할게요. 봤구나. 제가요? 너무 놀랐어요. 차라리 옛날에 조금 그럴듯한 처지에 있을 때 뭔가 히브리 동포에 대한 마음이 부릴 듯이 막 일어날 이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할래? 라고 했다면 모세는 아마도
아무래도 저밖에 없겠죠? 이러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말이에요. 그냥 더도 덜도 아닌 나이든 양치는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걸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전혀 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이든 양치는 모세에게 하필 왜 이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걸까요? 왜 그러신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래도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 얼마나 배운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글도 쓸 줄 알고 이러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미디안까지 광야까지 한번 도망 와봤잖아. 길을 알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건가요? 아니요. 그치. 나도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사에서 직원을 뽑듯이 면접을 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뽑지 않아요. 그렇게 무언가 능력 있는 사람을, 능력이 차는 사람을, 조건이 맞는 사람을 그렇게 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사람,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만약에 얘들아, 너희들이,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밖에 나가서 너희들한테 너네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도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하고 일하세요. 왜냐하면 그 약한 사람 눈에 하나님이 진짜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제일 잘 보여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약한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법을 몰랐나 봐요. 계속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일이 다 지나고 나서 알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모세의 두려움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죠. 그래서 모세는 여전히 두려워해요. 이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능력을 장착해 주세요. 저거 어떤 능력이에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갑자기 뱀으로 변해.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또 지팡이로 다시 변했어요.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막 악성 피부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품에 손을 넣었다 뺐더니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나일강에 물을 퍼다가 땅에 벗을 때 그게 피로 변할 거라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야. 내가 보낸 줄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래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에 보면은 입술과 혀가 두껍다, 무겁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현란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혼자 광야에서 양을 치다 보니 아마 점점 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자, 이제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찬이보다 모세가 못한 것 같아. 모세는 여전히 저 말고 할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 하나님은 이제 진짜로 화가 나셨어요.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콧구멍에 불이 났다. 하나님의 콧구멍에서 김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이 하나님의 콧구멍에서 김이 난 사건이 딱 두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이 사건. 모세가 자꾸 못한다고 할 때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콧구멍에서 김이 나고 또 한 군데는 어딘지 아세요? 알아맞혀 보세요. 알아맞혀 보세요. 언제냐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있잖아요. 기껏 탈출을 시켜놨더니 십계명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밑에서 금붙이를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구출했다 이러면서 막 축제를 벌일 때 그때 하나님의 콧구멍에서 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화가 났을 때랑 지금 같은 표현이 이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모세는 못하겠다 자기 능력이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이건 곧 뭘 말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 그냥 됐다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이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동역자 아론을 주는 것으로 이제 설득을 끝내세요. 자,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의 형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 중에 말 잘하는 사람이 아론만 있는 건 아닐 텐데 나이 어린 조카를 주시면은 조금 더 모세가 편하게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나이 많은 형을 동역자로 주셨을까? 참. 동역자라는 거는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내 일을 거들어줄 누군가를 말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내 약점을 보완해 주면서 내가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 아마 동역자인가 봐요. 자, 이렇게 우리의 모세는 가장 약한 상태에서 조금은 불편한 동역자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모세가 주인공인 것 같죠? 그죠? 모세가 주인공인 것 같죠? 제가 일부러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빼놓고 얘기했어요. 뭘까요? 지금 출애굽기 3장에는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 지금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가 귀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는 자꾸 자기의 능력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걸까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을 하면 어때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땠을까요? 정말요? 지금 그 사람들 아직도 그렇게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나온 그 옛날에도 정말 그 사람들 너무 힘들었었는데 혹시 학대가 더 심해진 건가요? 어떡하죠? 그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하죠? 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영화 감독이에요. 봉준호예요. 영화 감독이에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옛날에 꿈이셨던 분도 아마 계실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을 여러분이 연출하시는 거예요. 자, 불타는 떨기나무 있어요. 자, 모세라는 배우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세트 준비됐어요. 여기에 지금 음향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음향을 넣을까요?
고요한 음향, 막 천사들의 막 이런 노래, 막 이런 거, 거룩한 뭐 찬양 이런 거, 스산한 거, 막 이런 거. 자, 제 생각에는요,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이 장면에 어떤 소리를 삽입하고 싶냐 하면요, 여기 이 장면에서 들리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삽입하고 싶어요. 발로 밟는 소리, 채찍으로 내려치는 소리, 아파서 우는 소리, 신음소리, 너무 힘들어서 내일은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는 절망의 소리. 그러면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되는데 하는 한탄의 소리, 기타 등등. 이런 소리가 그 장면에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이 소리를 듣고 계시거든요. 사명을 받는 자리는 이 하나님이 듣는 소리를 같이 듣는 자리일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인사총회가 있었지만 같은 날 어느 곳에서는 세습이 이루어졌어요. 10,000명이나 들어간대요, 이 교회에. 지금 이 10,000명이 가득 앉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형 교회를 물려주는 이 현장에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기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요? 아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나요? 저는 여기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우매한 성도들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와 박수 소리, 그리고 저 밖에는 그 일을 그만 멈춰라 하는 경고 소리, 이런 게 들려요. 이런 게 하나님이 지금 김하나 목사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인가요? 사명의 자리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자, 사명의 자리면 이런 자리가 되어야 할 거예요. 고통받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자리. 지금 노예제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지금 이 장면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쳤나요? 안 들리나요? 지금 이 소리는 어떤 소리로 대체되었나요? 어떤 소리로 바뀌었나요?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병든 교회에서 나오는 신음소리, 그런 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불의한 사회에서 정의 편이 아니라 불의의 편에 들어서 사회에서 새어나오는 그런 비명소리, 그런 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다른 여러 소리로 대체가 되었을 거예요. 지금 노예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은 왜 새만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왜 하필 새만교회예요? 가까워서? 아니면 나는 원래 이렇게 학교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들어가 보니 교회가 있는 이런 걸 좋아했어, 뭐 이래서? 아니죠. 교회를 찾다가 정말 좋은 교회 없을까? 아니, 좋지 않아도 돼, 나쁘지만 않으면 돼 라고 생각하다가 돌다가 새만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성도 여러분들께.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도, 새만교회도 그냥 교회예요. 구주를 예수로 모시고 복음을 간직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그런 교회 맞아요.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사명을 하나 더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들리는 그 소리가 우리가 받은 사명의 소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맞아요. 그냥 다른 교회랑 같은 교회, 그런 교회 맞아요. 그런데 하나 더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지도자를 뽑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 백성들을 구출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그 계획을 같이 할 누군가를 찾아온 본문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백성의 신음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지 모세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모세는 오히려 괄호 안에 있어도 돼요. 그 괄호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고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앞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에 타고 있어요. 하지만 나무는 타지 않는 신기한 불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신을 벗고 그 앞에 엎드려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마 그 소리가 여러분의 사명의 소리일 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소리를 함께 듣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힘껏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찬양을 소리로 하셔도 좋고요.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를 하셔도 좋고요.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추호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준비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나눔의 시간인데요. 다 같이 동그랗게 원을 그려 서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위원분들은 미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